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부터 우리 맨 끝절 51절까지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6절은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 장자가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7절로 42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43절부터 맨 끝절은 유월절의 규례가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할례와 관련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그 내용들이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절에 보면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기 옥에 갇힌 대조를 하는 거겠죠. 에집트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치셨다. 그다음에 가축의 장자도 치셨다.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한 집도 이 죽음을 피한 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 당연하겠죠. 모든 집마다 그것이 아버지든 아들이든 가축이든 장자는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집이 애곡 큰 부르짖음이 있는 여러분 한순간에 한밤에 온 나라의 모든 집이 이
이 엄청난 재앙을 맞았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9가지의 모든 재앙이 에집트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이 심판은 그 당시 에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수요자라고 믿었던 오시리스라는 이 신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심판이자 동시에 자신을 신격화했던 이 바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이든 그들이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든 그들은 자신의 장자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이 모든 재앙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앙을 받는 것 다른 이유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전혀 그런 거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이 죽음의 밤, 이 여호와의 밤, 에집트의 모든 집이 큰 부르짖음이 있는 이 재앙의 밤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재앙에도 차별이 없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고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았는가.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금년 이 사순절은 특별히 더더욱 내게 뿌려주신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가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확실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바로가 급히 이들을 부르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다시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가라는 거죠. 다 가라. 우리 바로의 거래를 기억하죠. 처음에는 여기서 예배드려라. 또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세 번째는 자식은 남겨둬라. 네 번째는 가축은 두고 가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의 이 완고함. 근데 이 완고함이 드디어 손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니네가 원하는 거 다 하여라. 여러분 이것만큼 통쾌한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또 많은 이 영적인 시험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유혹이든 그것이 어떠한 핍박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바로의 이 세력의 이 말을 들어보세요. 32절에 보면은 다 해라, 다 해라. 근데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좀 크게 다가왔는데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분들의 관심들은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복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그래서 정말 지긋정성을 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불로 굿하는 사람의 정성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종교심은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내는 헌금 얼마이잖아. 근데 그 액수는 비교도 안 되죠. 이 무당하게 바치는 이 뭐라고 하죠? 이 굿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주 신앙이고 종교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내가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신적인 믿음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은요, 내가 복받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초점을 한순간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간절히 알고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든 복을 구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해 축복해라. 여러분 바로가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을 경험했고 또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나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나의 복, 내 자식의 복,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의를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3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제 에집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죽게 되었다. 빨리 내보내라 부탁을 하고, 자 35절을 보면 이제 이전에 쭉 예언됐던 말씀이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고, 은혜를 주셔서 36절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은금 패물을 의복을 다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의복이라는 것은 옷인데 지금이야 옷이 너무 흔하죠. 너무 흔한데 그 당시에 이 의복은 정말 중요한 재물이었다는 것. 그래서 은금패물과 의복은 굉장히 소중한 재물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은금패물을 받아서 나와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보시겠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이 은금패물을 아주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은금패물은 무엇이 되죠? 자, 하나님이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신 은금패물이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거룩한 그죠?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속에 이 사람들이 은금패물 가지고 한 게 또 있습니다. 뭐였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소식이 없었을 때 아론을 충동질해서 말이에요. 이 다 금금패물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은금패물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떤 것은 성물로 거룩하게 쓰임받고 어떤 거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바쳐진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물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심판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많은 재물, 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이 쓰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재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 자신을 축복해라. 이 자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또 이 은금패물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인데 여기에 또 매이는 것도 이게 무서운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430년 동안 그렇게 모진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바로 이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시는 이 얼마나 멋진 승리의 이야기요 역전의 스토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7절 이하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그냥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기 장정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이죠. 군대 용어입니다. 제가 백예보충대 춘천에서 입소부대에서 근무했었는데 입소하는 그 이제 막 머리 깎고 사복 입고 들어온 그 젊은이들을 장정이라고 불렀었어요. 매주마다 수천 명이 들어왔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장정.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 군사가 60만 명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를 포함시키고 또 여성들을 포함시키면 학자들은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라암셋을 떠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암셋은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고역을 하고 건축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430년의 삶을 뒤로 하고 정말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찬양 부르며 이 에집트를 떠나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저 백성 삼아 주셔서 또 그들에게 주신 이전의 언약을 기억해내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 단어가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도 여기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결혼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적인 이유일 수도 있었겠고, 혹은 이 10번째 재앙을 지켜보는 에집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 에집트의 신은 가짜 신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럼 내가 비록 에집트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이상 이제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정말 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세계 만방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열정과 관심이 신약에만 있느냐? 아니요. 구약에도 차고 넘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밖이었습니다. 밖이었어.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만 몰라요.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 빨리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오죠. 모든 잡족들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자, 무교병을 구워서 나오고요. 자, 40절에 보면 430년 됐다. 또 42절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대대로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한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에집트를 심판하는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자, 41절에 보면은 이 430년이 끝나는 날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를 강조해 주십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까지 쭉 보면서 계속 이 여호와의 군대가 계속 크게 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면서 시작이 된 거죠. 마치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갈 때 이제 뭐 받잖아요. 입영장 받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서 이제 머리 깎고 입소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주신 이 무교절은 그렇게 해서 군대를 모으신 하나님이 그 군대를 훈련시키시고 또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 바로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입소하는 것은 그냥 입소하는 거죠. 그죠? 군사가 되는 거에 내가 뭐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군대다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군대로 불러주시고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군사가 됐으면 훈련 받아야 되고, 그죠? 멋진 군인이 돼서 또 전쟁에 나가 열심히 또 충성하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교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누룩을 제하고 거룩을 말씀하시고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또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 되는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를 이 여호와의 밤의 규례와 이 밤의 계명과 이 밤의 은혜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셨고 정말 오합지졸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미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 거룩함이구나. 죄와의 싸움이라면 내가 한번 이 싸움을 멋지게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싸워가시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은 자, 우리 12장에 모두 3번의 유월절 규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는 이방인과 관련해서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이 세계사적인 이 세계의 구속에 대한 관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은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한다 하셨지만 또 어디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이렇게는 뭐죠? 할례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거류인이든 종이든 할례 받으면 이방인들도 유월절 식사에 함께 할 수 있다. 49절에 보시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되는 언약의 징표가 되는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사람이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신약 시대 때 그러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도 할례 받아야 되느냐? 두 파로 갈렸죠.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당연하지. 할례 받아야지. 그러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왔을 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꼭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갈등과 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을 때 사도행전 읽어보면 첫 번째 종교회의를 열죠. 그래서 사도들이 모이고 여러 입장을 다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것이 육신의 할례를 폐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육신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아예 딱 공식적인 정리하고 많은 그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다 알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할례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육신에게 흔적을 남겨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할례라고 한다면 이것이 신약시대 교인들에게는 무엇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례는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적인 할례를 우리에게 어떻게 내리시느냐?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셔서 과거에 그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아침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합지졸처럼 430년 동안에 정말 이 노예의 근성을 살던 나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은금 패물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례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남은 여생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열심히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린 양의 핏부림과 이 무교절의 이 거룩함의 은혜가 나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